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롯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성경에서는 두 천사, 이제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이 두 천사를 롯이 영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소돔에서 그냥 성문에서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를 직역해서 보면 계속해서 성문에 계속해서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돼요. 계속해서 성문에 있었던 겁니다. 몇 날 며칠이고 매일같이 성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출근해서 출근 도장 찍는 것처럼 성문이 롯이 계속해서 나가야 될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소돔 땅에서 롯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성문은 시청, 지금의 시청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법도 있었고요. 또 행정적인 처리도 했고요. 어떤 문화적인, 경제적인 그런 일처리들도 했습니다. 재판도 이루어지는 장소였고요. 그래서 성문은 성의 유력자들이 앉아있던 곳이었습니다. 성의 유력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롯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가? 소돔성의 유력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그 표현이 말입니다. 롯은 당시 소돔의 정치, 경제, 문화, 사법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을 보면은, 롯이 살아왔던 방식들을 보면은 소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았어요. 롯이 얼마나 소돔 사람들의 방식에 물들어 있었는가. 8절을 보십시오. 두 천사를 영접하니까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리고 두 천사를 내놓아라. 그들과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성관계를 가지겠다. 내놓아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롯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어떤 부모가 딸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가 있죠? 물론 당시에는 자신의 집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고대의 관습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딸을 내어준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무슨 말이냐? 고대에서 딸들, 또 자식들, 여인들은 가장의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롯 마찬가지. 지금 그 딸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판단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자신의 소유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그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딸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롯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방식대로 롯은 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격체로서 딸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천사가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킬 거라는 심판 말씀을 듣고는 롯이 이제 소돔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롯의 예비 사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같이 소돔 땅을 떠나자라고 말하지만 이 예비 사위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롯이 얼마나 이 소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종을 머나먼 거리까지 보낼 만큼 하나님을 믿는 딸을 찾기 위해서, 여인을 찾기 위해서 먼 거리를 보낼 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문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지금 그냥 소돔 땅에 있는 그런 남자들 자신의 딸, 자신의 사위로 삼은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없는가,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돔 땅에서 유력한 자로서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은 저 멀리 히브리인 구해서 되겠습니까? 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과 계속해서 혈연 관계를 맺어야지
내가 소돔 땅에서 철저하게 완벽한 소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소돔 땅에서 예비 사위들을 구한 거예요. 자, 어쨌든 사위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이 성경을 보니까 지체했다라고 말해요. 소돔 땅을 벗어나는 것을, 그 성읍을 벗어난 것을 지체합니다. 왜냐? 거기에 내가 쌓아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유력한 자로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손을 이끌어서 성읍 바깥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롯에게 이 성읍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해요. 근데 롯이 굉장히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내가 산에 갈 수 없다고 하죠. 그러면서 뒤에 이어진 부분을 보면 저기 근처에 보면 성읍이 하나 있는데, 작은 성읍, 거기를 내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유황불이 떨어질 이 소돔 땅에서 가장 멀리 가야 되는데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성읍에 가겠다. 성읍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산에 가면 뭐 어떻게 삽니까? 저기 작은 성읍이지만 그 성읍에 가서 내가 누렸던 그 삶을 영위하고 싶습니다. 내 불편한 거 못 참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롯이 얼마나 이 소돔 사람들의 방식, 세상에서의 평안함과 안락함에 물들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쫓아가지 않았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하는데 그것을 따라가길 거절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사랑하셔서 롯에게 복을 주셨어요. 소돔 땅을 벗어날 수 있는 복을. 하지만 롯은 자신의 처한 이 환경이, 지금 상황이 복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소돔 땅에서 내가 왜 벗어나야 돼? 지체합니다. 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 힘들어, 나 다른 성읍 갈래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식에 취하게 되면은 무엇이 복인지, 우리의 영적 영이 혼미해져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썩어져 버릴 세상의 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의 성공 기준과 세상의 미의 기준과 세상의 어떤 명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복을 깨달아 누리는 청함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